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안에서 강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국민교육헌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걸 항상 외웠더랬어요. 거기 보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대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민족을 중흥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났대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무겁게 자랐어요. 저희들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살아야 될 정도로 많은 압박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이 없지만 어릴 때는 외우는 게 많았어요. 외우는 것들이 가면 뭘 외우고 그런 게 많았는데 어찌되었든 그것이 역사적 사명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그냥 의미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존재는 아닌 것이죠. 의미를 다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을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부르신 것은 부르신 목적이 있고 그걸 달리 말하면 사명인 것이죠.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1차적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고 2차적으로는 할 일로의 부르심인 거죠.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 같은 그런 말로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개인적 편지입니다. 물론 개인적 편지라고 해서 개인만 보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가 맡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있었고 또한 그들의 나쁜 행실 때문에 교회가 전하는 말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에게 주어진 임무에 끝까지 전적으로 헌신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러했고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 그분 자체의 본성이 신실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받은 바 사명을 위해서 달려왔고 또한 하나님 역시도 그분이 계획한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지금까지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후서 마지막을 가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에베소를 떠나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를 떠나게 될 때 그냥 떠나서는 안 되고 그가 하던 사역을 그대로 누군가에게 위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으면서 이 사역이 위임되어서 끝까지 잘 그 일이 이루어져 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끝까지 못하면 누군가 그걸 이어받아서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디모데는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세상적인 권력이나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사역이 있잖아요. 이 사역을 각자가 잘 감당하는데 또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면 누군가가 또 그 자리를 이어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이제 교회에서 임직이라고 하죠. 누군가에게 직분을 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직분을 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힘과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다녔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충실하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냐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좋은 사람, 충실할 수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교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충성되게 고난과 더불어서 사역을 감당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가 받고 있는 동일한 요청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떠날 때 누군가에게 이 일을 전수해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종합해 볼 때에 충성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고난. 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 그런데 이 고난을 잘 이겨내도록, 원래의 부름이 고난으로의 부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사역을 잘 감당하라라고 바울이 지금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 책임을 완수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책임을 완수해야 됩니다. 이 책임이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더불어서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책임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바 책임, 이것을 잘 감당하라고 세 가지 비유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 자, 첫 번째 비유는 병사처럼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나라에서 군대로 오라고 부르거든요. 건강한 젊은이면 누구나 다 군대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군인으로 부름 받으면 다른 거 신경 쓸 수 없어요. 모든 건 다 그 군대 일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가졌던 모든 이 사회적 물건은 다 반송시켜 주거든요. 너는 이제 사회와 완전히 분리되었다. 그래서 이 군대 일만 집중하도록 내가 여기서 입고 갔던 옷, 신발 다시 다 보냅니다. 그냥 돌려보내죠. 그것은 더 이상 사회와는 다른 곳에서 이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인들은 자신의 사사로운 일을 할 수 없어요. 오직 군대 일만 하도록 부른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이 군인으로 부른 것처럼 그 부르심을 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군사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군대에 있는 그 3년의 세월이 얼마나 고달픈지 모릅니다. 고달픈지 몰라요. 굉장히 힘들어요. 군인의 대명사는 고난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지 군대 갈 때 왜 이렇게 우는지, 죽으러 간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그만큼 고생스러운 것이 이 군대를 가는 거예요. 군대라고 하는 것이 힘들지만 또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군대 가면 먹을 거 주죠, 입을 거 주죠, 다 줍니다. 근데 정말 걱정은 사회에 나오면 걱정이에요. 그때 정말 치열한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열심히 그냥 있기만 하면 돼요. 근데 사회에 나오면 진짜 이제는 막 생존의 투쟁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진짜 그거는 염려할 것이 아닌 거예요. 정말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고는 확실한 믿음이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치 나라에서 군인을 다 돌봐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돌봐주시거든요. 정말 예수 믿는 삶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걱정과 근심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군인이 부름받은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며 부른 자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을 따라서 경기하는 운동 경기자의 그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이나 각종 경기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과정이 얼마나 고됩니까? 정말 상을 받기 위한 그들의 훈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지도 못하지요. 그리고 짜여진 스케줄에 의해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고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승리의 면류관이 있죠. 대충 막 농땡이 피우면서 훈련하면 여러분 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그 1등이 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고된 훈련이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기꺼이 고난을 감내해야 된다. 여러분, 고난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열심히 일하는 농부처럼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심히 일한 농부가 그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 저는 뭐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지만 가끔 이제 제 처가가 이제 농사를 지을 때 가보면 얼마나 그냥 새벽부터 나와서 그냥 그 일을 하시는지. 그 일을 왜 합니까? 그 해야만이 열매를 얻을 수 있거든요. 곡식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면 곡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나가서 돌아보고 뭘 해야만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비유 속에서 확실한 것은 분명히 이 보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받는 보상, 그것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갚아주시는 보상이 있는 거죠. 우리는 보상이 목적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미 고난 자체가 보상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상이 없는 고난은 무의미하죠. 고생만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보상이 있다. 그 보상은 세상이 주는 보상, 잠깐 받았다가 없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영원히 받게 되는 보상이라는 것이요. 사라지지 않는 보상.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실제로 종말론적인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우리가 왜 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가? 이것은 종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을 의미하잖아요. 아무리 잘했어도 마지막이 어긋나면 그건 끝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종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은 끝까지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삐끗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거예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난이 오지만 이걸 잘 견뎌야 된다. 여기서 삐끗하면 마지막인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비록 너가 지금 이 에베소를 맡아서 사역하는 것이 고되고 힘들지만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지막 시간 속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돌이켜서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특별히 네 가지의 종말론적인 강조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을 돌이키는 회심입니다. 곧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건.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자들은 회심 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종말론적인 가장 큰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 믿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충실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할 것이다. 이게 보상적 개념인 것입니다. 끝까지 잘 참으면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보상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종말에는 인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견디는 거. 그와 더불어서 이제 세 번째는 배교입니다. 배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과 행위로 부인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그를 부인할 것이다. 이 배교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내와 같은 것이죠.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배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네 번째는 불충성. 우리가 뭘 하다가 충성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경우, 신실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보일 경우 어떨 것이냐. 때로 우리가 온전히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배교하지 않으면, 여러분, 배교라는 것과 신실하지 못한 것은 다릅니다. 배교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신실하지 못한 것은 내가 오늘 뭘 하다가 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신실하지 못할 경우 있어요. 내게 맡겨진 것을 때로는 등한시하고 못할 경우가 발생하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떠냐? 그럴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성품과 약속에 의거해서 그 사람에게 항상 신실할 것이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할 거다. 마침내 그 사람을 구원의 길에 있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에요. 디모데가 어려움에 직면해서 때로는 신실하게 사역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환경에 눌려서 어떤 여건 때문에 신실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의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 그분이 계획하신 목적을 따라서 그분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 것이죠.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다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교리를 제가 어제도 설명했지만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 성도의 견인,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성도가 인내할 수 있도록, 이건 하나님의 인내 속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결국 그런 것을 깨닫는 성도도 인내한다 그 얘기죠. 야,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니 나도 인내해야 된다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조금 뭔가 좀 안 될 때, 아이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라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종종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래서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하나? 목사님? 이런데 어떻게 구원되겠어요? 그런 사람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조건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고, 특별히 말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인간과 다르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로 결정을 했으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는 디모데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생각해 봐라. 그러면 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 보통 이제 성령의 조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의 조명. 믿음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의 길을 걸을 때에 성령이 때때로 시시로 무시로 뭔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명. 그러니까 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이것이 그런 거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조명이라 그래요. 근데 그 성령의 조명은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라. 내가 말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웠던 이것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깨달음과 해석을 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면 그때 그런 말을 들었는데 라고 그 상황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것을 내가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배워두면 성령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으로 내가 다시금 내 인생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 안 배워도 성령이 갑자기 깨닫게 해. 그런 법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미신이라 그래요. 미신. 내가 성경도 모르는데 갑자기 뭐가 떠오른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순간순간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총명을 주신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3장을 가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니 그 성경이 도대체 뭐냐? 너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소홀히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순간순간 성령이 여러분을 돕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통로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잘 들을 때에 그 말씀은 여러분을 붙들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것이지요. 오늘 그 말씀을 미쁘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미쁘다 그랬습니다. 미쁘다. 그 말은 믿을만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쁘신 말씀은 결국 뭐와 연결됩니까? 그것은 거룩한 삶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성화의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미쁘신 말씀 때문에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힘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우리가 오늘 13절 마지막 보면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잘못 말했어 이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한 번 하신 말씀은 하늘이 쪼개져도 그 말씀은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신실한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야고보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림자가 시간 따라 바뀌잖아요. 근데 그런 바뀌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변하는 것이 없다 그 얘기죠. 또 히브리서 10장 10절 이하에는 시편 102편 25절 이하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지만 오직 주님은 영존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겠지만 의복처럼 갈아입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상하십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결론 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걸 포기하려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라기 3장 6절에 하나님 친히 말씀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야곱의 자손들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멸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 한마디로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만 내버두면 우리는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붙드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마음을 강하게 가져라. 강하게 가져라. 때로는 실패가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망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분명히 어려움이 옵니다. 이미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고난으로의 부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어려움이든 각종 어려움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은혜 붙들고 강해져라. 강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믿으시고 강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겁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으시고 이 새벽에도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